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죠.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고요. 많은 전도자와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갑니다. 상황을 좀 보면은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순회를 하다가 예루살렘을 가야겠다고 성령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주변의 제자들은 말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면 붙잡히게 되고 죽을 수가 있거든요. 아주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적이죠. 왜냐하면 이 기독교라는 신생 종교를 퍼뜨리는 아주 나쁜 존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재판을 넘기려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면 안 되는데 바울이 가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한 고백이 24절이죠. 23절에 보시면 22절부터 나오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 성령이 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루살렘에 날 끌고 간다. 그러면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죽으러 간다는 거죠.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것으로 내가 감당하겠다. 멋있죠? 진짜 전도자가 맞습니다. 예.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안 가요. 내가 왜 죽으러 죽기 싫어. 나 소아시아에서 더 전도하고 더 부흥시키고 더 유명해질 거야.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저를 너무 되게 속물로 보시겠군요.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뭐에 죽으러 갑니까? 근데 바울에게는 성령에 매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이 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 달려갈 길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예루살렘을 빼고가 아니니까 예루살렘 난 갈 것이다. 가서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를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고문하거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재판으로 넘겨집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바울을 호위해 갑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막 암살하고 이럴 수 있는데 못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누구 앞에까지 갑니까? 로마 총독 앞에까지 갑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짠 건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주신 생각과 계획이죠. 이 달려갈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237을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37 서밋이 오늘 제목입니다. (237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요거를 조금 찾아봤어요. 237이라는 거는 이제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대략적으로 말합니다. 세계에 237개밖에 없을까요? 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보니까 세계 지도 정보상에는 237개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로 등록된 나라들은 국제법상에 247개국이 있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독립하지 못한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237개 정도 된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비독립국이 생겨났을 수도 있어요. 네,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등록된 것만 했을 때는 237개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은 이 나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모든 곳에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237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바울은 똑똑하고 대단하니까 복음 증거하고 선교사 됐겠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국내에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나가는 해외에서 당연히 선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방 현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면 다 이방입니다. 그죠? 아시안권, 뭐 북유럽 다 이방입니다. 이 이방의 현장에 237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 제가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몇몇 나라들을 가보면은 신기하더라고요. 일단 비행기에서 공항에 가는 것 자체가 신기하죠. 많이 나가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촌놈들은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막 기내식 한 번 더 시키고 막 그러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있죠. 그 각 나라의 그 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좋아. 너무 신기해. 동남아는 동남아대로 좋고 유럽은 유럽대로 좋고 그래 어쨌든 가면은 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막 진짜 우리나라랑 다른 현장 내리자마자 막 다른 말을 막 쌀라쌀라 하고 있고 너무 신기하죠. 보는 건 모든 것이 신기해서 막 사진 찍고 이 관광객입니다. 이방 현장을 간 게 아니고 우리가 관광을 간 거예요. 제가 한동안은 그런 마음으로 해외를 갔다 왔어요. 막 유명한 곳 가가지고 사진 찍고 여기가 막 유명하다면서. 근데 알고 보면 거기가 막 사찰 다 막 되게 이상한 우상 숭배하는 곳.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되게 막 살기 좋은 곳, 그죠? 또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뭘 하고 있고 막 여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되게 그런 것들이 부각되고 그게 전부 같아요. 그렇구나. 이런 곳이구나. 근데 실상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 섬기고 자기의 믿음을 거기다 투여시키죠.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는 예수님의 어떤 유적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 뭐 골고다의 언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뭐 베드로의 뭐 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을 시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천주교가 있어요. 아시죠? 바티칸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로마 나라 자체가 천주교예요.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죠. 곳곳에 그렇죠. 마리아와 뭐 이상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를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럼 어떨까요? 완전 잡힌 겁니다. 우상숭배 완전 잡힐 수밖에 없죠. 일본과 대만, 중국 공통점이 있죠. 굉장히 많은 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도 신상 같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일본은 좀 더 심하더라고요. 그렇게 깔끔하고 멋있고 젠틀한 일본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들을 혹시 가게 되시면은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깨끗하고 좋구나. 막 진짜 좀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생활을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나. 그거를 보는 게 여러분 237에 대한 눈을 여는 겁니다. 그냥 관광으로 가시면 안 되고 나는 현장을 보기 위해 간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신혼여행을 가도 여러분 캠프한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놀고 하는데 그 나라를 봐야 돼요. 그냥 가가지고 엄마 좋다 막 사진 찍고 이거는 237에 대한 관점이 없는 거죠. 팔라완이라는 곳을 제가 갔습니다. 필리핀이죠. 작은 섬인데요. 거기는 너무 사람들이 순수해요.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면 다 용접해요. 학교도 막 열어줘요. 막 하루에 몇천 명씩 이게 막 복음 증거되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굉장한 단체들이 센터를 지어놓고 지역을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금을 던져서 건져 올리는 식이에요. 너무 영향력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막 끌어올리더라고. 그러니까 시급한 현장들이죠. 237의 현장 중에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은 현장들이 있고요. 정말 시급하게 복음이 증거되면 얼마든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237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을까요? 237 중에 선진국도 당연히 있습니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문제가 많아요. 개발도상국대로 경제 문제 많이 있어요. 우상숭배로 인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당연히 있죠. 우리가 저번 주에 요한복음 1장부터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인가요? 10장까지의 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잘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고 가정의 문제, 종교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 문제, 음란하고 자녀의 문제, 또 지도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요한복음에 쭉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237 현장에 있는 내용들이죠. 결국 이것들이 영적 문제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 문제, 우울증, 그리고 중독. 개발도상국이니까 중독이 없겠지? 아니요. 엄청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주 쪽에서 사역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마약 열매 그냥 그 사람들은 통으로 씹어 먹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빨갛다고 그러잖아요. 마약이 오히려 그쪽 나라에서 많이 재배되기 때문에 더 중독되기 쉽고요. 더 성에 많이 노출되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진짜 심각한 영적 문제가 237 나라들에 있다는 것. 이곳들이 영적으로 빈 곳입니다. 대단한 건물과 대단한 재력을 가진 나라들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선진국들이죠. 근데 그 현장 가운데 영적으로 빈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빈 곳은 뭐냐면 복음이 없는 공간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공간은 싹 다 237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에베소서 3장 9절의 언약을 주셨죠. 여기서 뭘 말합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말을 어렵게 표현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복음의 비밀을 감추어놨는데 누구한테 줬냐? 여러분에게 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잘난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잘난 사람들이 이거 안 믿어요. 그럼 못나니까 나는 믿은 거냐?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걸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건 어떤 직장을 갖건 무엇을 준비하건 다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만 복음 전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만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모든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여러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없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방을 이 237의 이방을 복음을 통해서 살리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이거는 치유예요. 그래서 원단에 이 내용이 나오죠. 237 치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뭐 꼭 우리가 해외에 나가야 됩니까? 아니요. 국내에도 237이 있어요. 여러분의 현장에도 237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빈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빈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으로 빈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게 237 치유예요.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 또 우리 교회에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 이것도 237 치유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에베소 3장 7절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 나를 일꾼으로 부르심. 성경에는 제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목록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리,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욕먹는 직업. 어부, 그 당시 굉장히 흔한 직업. 목자랑 비슷한 급인 거죠. 못 배우고 어려운 사람들이 바닷가 나가가지고 갈릴리 가서 이렇게 해서 뭐 지금은 조금 달라요. 요즘에 돈 많이 봅니다. 그때 당시 너무 흔한 직업, 당연한 직업. 근데 예수님 제자 중에 어부 되게 많죠. 베드로, 안드레, 유다. 물론 이제 누가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이제 좀 했지만 뭐냐면 예수님이 돈 많다고 야 너 똑똑하구나, 너 대단하구나 부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자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제자거든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기준은 사실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제자는 갈급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자예요. 또 이게 제자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이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충성된 자. 그래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부르신 제자가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돼요.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그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죠. 그 사람 제자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제자는 복음으로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너무 세상적으로 복잡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사람 말 들어야 되고 진짜 더럽게 복잡하고 피곤하고 살기 힘들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진짜 뭐 이렇게 내 뜻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 생각에 잡혀있지 말고 빨리 복음으로 올인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답 안 나옵니다. 세상 따라가면 어차피 답 안 나와요. 복음으로 집중할 때 진짜 다른 답이 나와요. 그리고
all out입니다. 버리는 거죠.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복음을 계속 받으면요. 물론 복음 안에서 치유되지만 복음이 제한된단 말이에요. 내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자꾸 보니까 복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빨리 그 상처를 버려야 돼요. 맞고 틀리고 내 기준은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all out. 복음 안에 들어가면 버려지더라고요. 내 기준이 무너집니다. 내 기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진짜 다른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되고 자꾸 갖고 있으면 응답은 올 수가 없어요.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올 체인지입니다. 그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 집중하게 되고 복음에 다른 쓸데없는 거 다 버리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갈 때 체인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변화를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 시작되면 좋겠어요. 요거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제자더라고요. 근데 그 시작은 뭐예요? 복음 안에서 갈급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은 집중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버려지게 돼 있거든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바뀌어요. 이겁니다. 적용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237이란 내용을 가지고 뭐 맨날 지도만 볼 수도 없고요. 도대체 이 237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인식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라들 계속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인 콘텐츠라는 내용을 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복잡하게 합니까? 영적 콘텐츠가 뭐예요? 이미 여러분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SNS예요. 유튜브예요. 계속 보시죠, 여러분. 많이 보시죠. 물론 정말 바쁜 청년들은 못 보시겠지만 대부분 아마 보실 것 같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237을 접근할 수 있어요. 사단을 꺾는 문화가 이제는 사실 이 영적 콘텐츠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237 언제 갑니까? 다 못 가요. 근데 이 영적인 콘텐츠를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씩 개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유튜버가 되시더라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공동으로 뭔가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것도 어렵다. 237 나라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분당 한빛교회 그 어떤 페이지, 홈페이지 같은 거 가봤는데 보니까 나라들을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한 거예요. 나라의 인구, 기후, 또 사람들의 생활, 풍습, 그러면서 어떤 영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 것까지 싹 청년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은 이 나라를 가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 거기다 사진 좀 몇 장 첨부하면 더 좋겠죠. 우리가 어느 세월에 237 다 가겠습니까? 이런 콘텐츠나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237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뭐 부담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통신망입니다. 영적인 통신망을 우리가 깔아가는 게 지금 이게 아마 원단에 나온 걸 것 같아요. 60대 우리 장년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뭐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10대 청소년들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걸요? 그럼 우리 키보드 워리어 초딩들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걸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청년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이런 인식을 여러분 넓히시고 영적인 통신망을 쫙 깔아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청년 시기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넘겨지는 거야. 다음 청년에게 넘겨지고 청년에게 넘겨지고 그러면서 온 계층에 이게 쫙 중요한 역할이죠. 엄청 부담 느끼는 것 같네요. 우리 청년들은 제한적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한적 집중. 다 할 수 없어요. 시간도 없잖아요. 내 것도 바쁜데 뭘 이렇게 힘들게. 그러니까 딱 집중해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 나갈 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은혜도 좀 되는 것 같고 뭐 좀 시작해봐야겠다. 근데 집에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와르르르. 여러분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입니다. 집에 가서 진짜 기도 빡세게 해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 뭐 현장에서 계속 공격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서밋에게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237 서밋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237 이해하고 뭐 머리 담고 있고 그러면 뭐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데. 그래서 237 서밋이에요. 서밋은 영적인 싸움 필수입니다. 첫 번째.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빡셉니까? 내가 뭘 리더가 돼서 하겠다 이거 전에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혼자서도 내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싸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각인돼 있죠. 이 다른 것들을 빨리 넘어서고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치열한 싸움이 될 겁니다. 집마다 그 가정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 막 영적인 분위기는 아닐 거예요. 그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 뭐 직장 가거나 뭐 공부하거나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이상한 불신앙 같은 분위기 있거든요. 그 분위기를 여러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24기도. 아무도 터치받지 않아요. 24기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누리시면은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저번 주에 많이 읽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얘기 왜 하셨는지 아세요? 이 6장 63절 전에 오병이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리떡 몇 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몇천 명을 먹였어요? 5천 명 먹였어요. 근데 공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아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카운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몇만 명 먹었을 겁니다. 그렇게 먹이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은 잘 먹고 살겠다. 문제 없겠다. 역시 예수님 메시아가 맞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니네가 말하는 그 육신 먹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영적인 것이다. 오병이어를 하셨지만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바울이 캠프 현장에 가서 해외 이방 현장이죠. 가서 제일 먼저 들린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요. 디아스포라 하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도 살고 여러 지역이 로마에도 살고 산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회당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에 모이거든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의 센터, 영적인 센터를 바로 공략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막 공격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거 다 막고 계시지 마시고 믿음의 방패를 드세요. 기도의 탑을 쌓으세요. 계속 그거 후드로 막고 있으면 정신 없다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진짜 믿나? 나 하나님 자녀 맞나? 이렇게 된다니까. 무장, 영적인 싸움, 영적인 무장.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예전에 뭐 응답 많이 받고 믿음 좋고 다 필요 없어요. 다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제가 그 안산에 지교회 갔을 때 암울했잖아요. 저희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교회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암울한 거예요. 교회인데 왜 이렇게 이렇게 뭐가 그래. 그렇게 제가 몇 주 있다가 내가 죽겠더라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내 나름대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쭉 몇 달 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에서 뭘 해야 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건 그냥 성령이 보게 하는 거구나. 청소도 하고, 뭐 셔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어요. 하다 보니까 진짜 교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하나가 되고,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조금씩.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내가 혼자 기도하던 그 영적인 분위기를 바꾼 그 시점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그러잖아요. 주도권을 놓치지 말라고. 사단에게 여러분 왜 다 주도권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갑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갑인데 왜 사단한테 자꾸 주도권을 주십니까?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100%예요. 사단의 공격 100%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100% 공격 들어와요. 여러분 친구, 뭐 여러 가지 문화 100% 공격 들어옵니다. 이 들어올 때 집중의 시간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이 올 것 같다. 빨리 집중으로 들어가세요. 그 계속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방패를 줬단 말이에요. 기도라는 무기를 줬단 말이에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거든요. 여러분 삶에서 개인의 전문성도 있고 삶도 있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여러분이 237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뭐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은 한번 현장도 같이 가시고 가서 봐야 돼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가서 본 만큼 마음에 담기죠. 그 사람 너무 어렵게 사는구나. 저 사람도 되게 잘 사는구나.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고 진짜 현장을 봐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고 진짜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2, 3철의 마음을 담고 서밋의 응답을 받도록 역사하시며 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여 나아가는 응답의 시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37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